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무기를 개발하다 보니 기술도 발달되고 문화도 따라서 증진되는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이 전쟁과 함께 일어났죠. 그래서 전쟁이 거듭되면 기술도 발달되고 나라도 부강하고 잘 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현상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더 엄밀하게 말을 하면 현상계보다 영적 전쟁이 더욱더 치열하고 비참하고 오래갑니다. 남학생들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 다 이룰 것 같은데 대학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군대 문제죠. 군대를 갔다 와야 철이 든다는 말은 군대라는 큰 짐을 내려놓아야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런데 군에 가면요, 남성들, 저희들이 군에 갈 때는 공군 해군 35개월, 육군 30개월, 우리 선배들은 전부 합쳐서 3년, 요즘은 21개월, 요즘은 그냥 세월이 그냥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21개월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가 위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방고식에는 거꾸로 달아나도 간다, 이런 말도 있고, 제대를 해야 마음이 좀 놓이지요. 이 현상계입니다. 제대가 있습니다. 휴가도 있고요, 휴전도 있죠. 그런데 영적 전쟁에는 제대가 없습니다. 휴전도 없습니다. 휴가도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걸 따지고 보면 영적인 전쟁이 훨씬 더 극렬하고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전사이신 여호와라는 개념이 나오고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약 역사를 읽어보면 단순한 육신의 전쟁 같지만 다니엘서에 기록해두기를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소식을 전하러 갔던 가브리엘이 묶여져 있고 그걸 구하러 가기 위해서 미가엘이 가서 너희 군장 미가엘이 빼줬다. 바사국 나라에 잡혀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바사국을 다스리는 인간 임금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게 가치정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죠.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다. 참 재밌는 건데요.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둘러있는 이 나라들의 이름 이니셜을 뽑아서 뭉치면 다시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 ISRAL, 이 나라가 주위에 있는데 I, 이란, 이라크, S, 시리아, R, 로얄 오브 조르단, A, 아라비아 오브 사우디, E, 이집트, L, 리비아. 이스라엘 주위에 이스라엘이 뺑둘러싸고 있죠. 영적 전쟁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두 가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지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이지요. 사람들은 육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 목숨을 겁니다. 육신이 잘 되면 영도 잘 되는 줄 착각하죠. 왜 그렇습니까?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홀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고 마음에서 멀어지면 정에서도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지만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서 절대로 멀어지지 않습니다. 소홀하기 쉽지만 현상의 세계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영의 세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죠. 빙산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그런 빙산은 10분의 1만 보이고 10분의 9는 밑에 쭉 빠져 있습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9는 눈에 보이지 않고요. 영의 세계에 치열한 다툼이 위로 쑥 올라오는 게 현상 세계라 그렇게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영적 세계는 현상 세계의 배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섬세하지 않아도 이 이야기가 자주자주 대두되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면 꼭 화를 내서 그 은혜를 쏟아보내는 일이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내려오면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어디 있냐 하면 문지방에 따급들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가까운 친구 가운데 화를 내게 만들고 혈기 내게 만들어서 은혜를 팍 부어버리죠. 왜 그럴까요? 영적인 악의 세력, 사단은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새롭게 생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이게 나타나는 바로 사단의 공격의 한 예가 됩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생각은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귀신의 작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가령 이빨이 아픈데 귀신 붙어서 그렇다고 막 이빨을 때리면서 안수하면 이 볼따구만 부숩니다. 이빨이 아프면 치과로 가야 되죠.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치과 가면 이빨 금방 고칩니다. 반대로 현상에 대해서 현상은 현상이고 영은 영이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현상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악의 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인식하시면서 자주자주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의 설교 중에 6장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요, 왜 다만이라 했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혹 시험에 들 수는 있어도 악에서는 지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혹의 영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악에 지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의미는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악한 마귀에게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두 말씀 모두 악의 존재들, 악의 영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으면서 돌아다니는데, 성도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다면 100점 100패죠. NGC나 KBS의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는요, 힘센 초식동물이라도 힘센 짐승 절대로 안 노립니다. 얼룩말 쫓아갔다가 힘센 숫 얼룩말 쫓아가 뒷발질해서 차이면요, 사자도 위험합니다. 사주 경계를 하지 않는 아주 약한 초식 짐승을 노립니다. 지금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빼곡히 앉아서 누가 딴 생각하나, 누구를 삼킬까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주 경계하지 않는 약한 동물이라고 봐줄 것 같습니까? 덥석 목덜미를 물면 안 놓아줍니다. 인정사정 없이 흔들어버립니다. 죽도록 흔들어버립니다. 이게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무서운 사단의 존재지요. 문제는 늘 사자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면 견디면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해 오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우같이 교활하게도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그때요 다 퍽퍽 쓰러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답니다. 천사같이 나타난대요. 아주 친절하게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게 보이고 분별력도 있게 보이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온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미혹하는 마귀로도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온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에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 되면요 대배교가 있답니다. 대배교. 한두 명 성도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넘어가고 교단이 넘어갈 때가 있답니다. 이 대배교입니다.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히면 배교하는지도 모르고 배교합니다. 미혹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배도하는지도 모르고 배도합니다.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배교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포스타시아인데 순수한 복음을 떠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일치, 연합, 얼마나 좋습니까? 일치와 연합, 그 기치를 가장한 연합운동, WCC입니다. WCC 안 한다고 합동과 통합이 1959년에 갈라섰습니다. 근데 지금요, WCC와 다를 바 없는 WEA가 우리를 현혹하는데 아무 생각 없습니다. World Evangelical Alliance, 이거나 WCC나 다를 바 뭐 있을까요? 대배교가 일어나는 거죠. 종교다운지를 포괄하고 종교 간의 대화. 여러분, 가톨릭이 허가맡은 가장 큰 이단인 줄 아십니까? 구원론부터 다릅니다.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답니다. 가톨릭은. 그 가톨릭과 손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게 배교지요. 그거 안 한다고 1959년에 갈랐었는데 지금은 다를 바 없는 그것을 수용한다. 여기에 대해서 성도는 울면서 기도하고 작은 누룩이 큰 떡덩어리를 다 누룩화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마귀가 공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 신자들에 대해서 목적이 다 다릅니다. 먼저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끝까지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지옥 데리고 가는 겁니다. 사단은 어차피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끝까지 복음 못 듣게 해서 지옥 데리고 가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이런 뜻입니다. 마귀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말은 불신자들을 끝까지 흑암에 가두어 두는 것을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 못 보내게. 이게 사단의 가장 비열한 방법이죠. 마귀는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요, 위협합니다. 협박하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있죠. 그 말이, 복음은,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많은 핍박과 피를 흘렸습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섰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마귀는 작전을 바꾸면서 귀신을 친근하게 만듭니다. 우리 한국은 친근하게 만들기 참 좋죠. 제사라는 것이 있었어. 귀신이 와서 밥 먹는다. 그리고 동양사상, 윤회, 회기, 사람이 다시 사람이 되고 짐승이 된다는데 죄 짓고 이게 우습게 여겨지죠. 동양사상. 그리고 귀신은요,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데, 강씨도 귀신인데 강씨 핀, 강씨 신발, 강씨 티 다 입고
신고 머리에 꼽습니다. 친근하게 만들죠. 경계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강시나 마귀나 똑같은 거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차츰차츰 인간이 사고하는, 깊이 생각하는 인간에서 감각적이고 말초신경이 자극되는 감성적인 인간이 되도록 부추깁니다. 생각 깊이 못하도록, 생각하면 괴롭도록, 감성적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설교도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 사고해야 되는 강의 설교보다는 예화를 섞어가는 감성적 자극을 훨씬 원하고 거기서 은혜 받도록 만듭니다. 한국에는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 같은 분이 왜 안 나올까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로마서를 14년 강의했죠. 그래서 지금도 불후의 명작 로마서 강의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요, 그래 될 수 있을까요? 또한 마귀는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듭니다. 쾌락에 대해서 개인 존중이라는 이유로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쾌락, 즐기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바꿔놓습니다. 또한 복음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다른 재미를 허락합니다. 돈 버는 재미, 성공하는 재미. 그래서 성공이라는 복음, 돈이라는 복음이 진짜 순수한 복음을 대체하죠. 그래서 요즘은 성공하지 못하는 복음은 실패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공신학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자기 명예에 살다가 죽은 사람 없습니다. 다 일찍 순교하죠. 우리는 그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도 그분처럼 살면 실패한, 복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치부하죠. 그게 사단의 교묘한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마귀의 공격은 성도들에 대한 목적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도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결국은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했는데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믿음 하나로 뭐 하겠냐고 돈 벌러 쫓아다닙니다. 권력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이게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그렇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거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네 영광을 위해서, 네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고 명함에 뭐를 새겨갈까를 고민합니다. 호주에 가서 메리 스트리트 30번지 에듀케이션 센터, 그 교육부에서 일하는 메리 스트리트 30층 건물이 있는데요. 2,000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기독교인이 12, 13명 있습니다. 그런데 메리 스트리트 교육센터가 깨끗합니다. 정말로 깨끗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건물과 이 거리가 왜 그래 깨끗합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데스크에 앉아있던 분이 하는 말이 이 건물에는요, 기독교인이 10명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20층 건물에 500명 중에 100명이 그리스도인인데도 건물이 더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잘 믿고 있는 것일까요? 사단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니를 위해 살아라. 네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너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피하면 쫓아옵니다. 피하지 말고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 대표적인 예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속이는 자가 미혹하는 자랍니다. 대놓고 공격을 받으면 성도는 방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속고 있다면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꾀고 미혹하는 영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면 형제를 참소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고발한답니다. 밖으로 드러낸답니다. 사단은 고발을 통해서 죄책감에 눌리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자학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자살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사람을 살리는 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죽이는 영, 자살하게 만드는 영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마귀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뒤에서 공격하거나 수근수근하거나 소문을 내서 기죽이거나 약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사단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강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도구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건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시험을 받고 성도들을 오늘도 시험하는데 특히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가 올라와서 죄가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어줘야 그 죄가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는데도 끝나면 또 죄 짓습니다. 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부추기니까. 죄 아무것도 아니다. 니만 죄 짓나? 저 설교하는 목사도 죄 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 무시무시하고 비참한 영적 전쟁터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터는요, 내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영적 전쟁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답니다. 가룟 유다의 혼미한 마음에 시커먼 생각을 집어넣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데도 사단이 그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질 수 있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경계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어 여러분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인파인 넘어집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냐면 우리 입술입니다. 우리 입. 예수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순회 설교자로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말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야고보서 3장 2절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이 폭탄이고 말이 핵폭탄이고 말이 수소탄일 수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성도는 좋든 싫든 눈만 뜨면 하루를 전쟁터, 치열한 전쟁터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귀의 주된 공격 목표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요,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의 주된 목표는, 타겟은 지도자입니다. 사단이 우리도 똑똑하기 때문에요. 지도자를 딱 대놓고 쳐보면 공동체가 흩어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지도자를 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으로 세워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도자들 여러분 손으로 안 흔들어 놔도 사단은 흔듭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벌써 이겨놓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순종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10절 말씀에 강건해지고 11절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죠. 왜 강건해집니까?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어형 전술로 강건하고. 왜 전신갑주를 씁니까?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해야 되죠. 육신도 강해지기 위해서 잊지 않고 매일 운동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지리적으로 여기에 두셨을까? 우리 교회 가만히 보십시오. 빛과 어둠의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막중한 곳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잡게 하셨는지 이거 깨달았습니다. 빛과 어둠의 사이에 우리 교회가 어둠 속에 있으면 전체가 어둠이 되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건재하면 전체가 밝아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책임 잘 감당하면 축복이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막대한 책임이 부여됐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요, 새벽기도 마치고 오는데 그날 밤새도록 남자 여자가 싸우더라고요. 근데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는데 119 구급차, 경찰 백차가 전부 이 앞에 서는데 그 한 여자가 건물에서 뛰내렸어요. 으악 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퍽 자살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살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악한 영이 이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일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이 7번째인가 8번째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이 사회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앞에 이단이 버젓이 둥지를 들고 앉아 있는데 우리가 심각하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 이단은요, 들어가면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영적 전투가 치열한 빛과 어둠의 사이에 교회를 두셨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힘 빼지 말고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끼리 머리 깔짓 듣고 싸울 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 이 표현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거 선언은 안 합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에 두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